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금년 한 해 이제 마지막 그 끝자락에서 하나님, 금년 한 해 한 주 한 주 우리가 예배드리면서 오늘까지 왔습니다. 매 시간마다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오늘도 이 시간에 주를 바라볼 수 있는 은혜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하고, 귀한 성도님들과 함께 또 한 번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말씀하시고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참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이 마지막 수요일이네요. 금년에, 그죠? 한 주 한 주 왔는데 오늘까지 왔어요.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고, 우리 지난 그 크리스마스 이브 예배 참 따뜻하고 좋았죠, 그죠? 너무 좋았고, 또 그 지난주에 우리 여기서 우리 자녀들과 함께 성탄절 교육부 같이 예배 드릴 때도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조금 아이들과 함께 하니까 조금 소란스럽긴 했지만 그게 진짜 예배인 것 같더라고. 지난 크리스마스 이브에 또 너무 좋았어요. 그 누구죠? 저한테 왔던 애기 하나 있었는데 설교하는데 자꾸 올라와가지고 제 무릎에까지 낯도 안 가리더라고요, 누군지. 너무 좋았습니다. 어쨌든 오늘도 우리 마지막 이제 수요일날 예배를 함께 드릴 수 있게 돼서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고요. 우리 지난번에 지지난주일 거예요. 아마 지지난주에 우리가 예배 드리면서 마지막 기도하는 시간에, 맨 끝 시간에 우리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했던 거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 스웨덴에 계신 선교사님, 지금 암으로 투병하고 계시고 또 따님도 암으로 투병하고 계시고, 그래서 우리가 함께 기도했잖아요. 근데 오늘 카톡이 들어왔어요, 저한테. 혹시 그 보여주실 수 있나요? 카톡을 보여주고 싶은데 문자만 나오는구나. 거기 보니까 아마 수요예배를, 저희 교회 그 예배를 가지고 동영상으로 그쪽에서 예배를 드리니까 한 2, 3주 정도 하면 늦게 드리는 것 같아요. 목사님 지금 수요예배 끝나고 집에 가는 길에 말씀에 모두 은혜 받았고, 특히 기도 시간에 성도들 모두 눈물에 콧물에 주 없이 살 수 없네를 따라 부르질 못했어요. 목사님과 온 성도의 기도가 남편의 암이 나은 것 믿고요, 방사선 치료 중인 딸도 완쾌되리라 믿고요. 그리고 사시는 데가 제가 어딘지 몰라서 몇 시간인지 모른다고 그랬더니요, 고텐버그 그런 것 같아요. 스톡홀름에서 차로 6시간이래요. 꽤나 머네요, 그죠? 나이는 75이래요. 나 그렇게 많은지 몰랐네. 75까지 안 보이셨는데 얼마나 씩씩한지 모르는데 어쨌든요, 그런 편지가 왔고요. 그리고 이렇게 왔어요. 선교사님답게 조금 촌스럽긴 하지만 내용은 우리가 다 받았어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어쨌든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또 멀리 계시지만 서로 이렇게 기도로 은혜를 나누고 함께 위로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우리 남편 선교사님은 깨끗이 나았다는 소식 들었고요. 따님은 방사선 치료 중이니까 계속해서 여러분 생각날 때마다 기도해 주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케이. 오늘은 우리 신명기 8장입니다. 신명기 8장 1절에서부터 20절, 8장 전체거든요. 신명기 8장. 저하고 한 절씩 교독합시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내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며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여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갈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수산지요 포도와 무화과 나무와 성리와 감람나무와 꿀의 수산지라.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라.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그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키신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니라. 아멘. 아멘. 읽으면 뭐 쉽게 이해할 수 있고요.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신명기 말씀은 계속해서 반복해서 그냥 거의 같은 말씀들이 지금 계속해서 우리에게 들려지고 있거든요. 하나님이 이렇게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이야기한다. 중요하다 그 얘기예요. 굉장히 중요하다. 아주 쉬운 것 같고 한 번만 되면 다 알 것 같고 귀에 못이 박이도록 왜 이렇게 하시지? 하지만 너무 중요하다. 아멘. 또 하나는요. 되게 말 안 듣는다 그 얘기예요. 이렇게 얘기해줘도 말 안 듣는다. 그러니까 우리는 한 번 듣고 뭐 다 하는 건데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쉽게 우리가 변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귀에 못이 박이도록 또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그래야 한다라는 거예요. 신명기 말씀은 어렵잖아요. 그냥 하나님 말씀 잘 들으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형통케 하시고 잘 된다 그 얘기입니다. 아멘. 그런데도 우리가 말을 안 듣잖아. 신앙생활 얼마나 많이 했어요. 얼마나 우리가 이 말씀들을 잘 합니다. 그래도 잘 안 들어요, 여러분. 오늘은 특별히 오늘 말씀 중에서요. 오늘 제목이 뭐죠? 다 같이 시작. 겸손과 은혜. 겸손과 은혜. 오늘 우리는 겸손이라는 단어를 꼭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합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꼭 배워야 될 것은 그 성품은 겸손입니다. 겸손이다 이거는 뭐 우리가 점잖다, 착하다, 뭐 이렇게 교양이 있다 이런 뜻 아니에요, 여러분. 물론 그런 것 다 내포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정말 겸손은 뭐예요? 늘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의 모습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말 늘 조심스러운 모습,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늘 그저 가난한 자로, 약한 자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 그게 겸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렇게 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기억해 주셔야 하는데, 우리가 겸손하면 은혜를 받고 싶어 하잖아요. 은혜 받으려면 꼭 필요한 게 뭐냐면 겸손이에요. 하나님은 겸손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결코 은혜를 주시지 않으세요. 그래서 잠언 3장 34절에 보게 되면, 제가 읽습니다. 그냥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진짜다.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는 비웃는다, 하나님께서. 그러나 겸손한 자에게는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 볼 때, 하나님이 사람을 쓰실 때 보면 완성된 사람을 쓰지 않으세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부족한 인생이에요. 그런 부족한 인생을 택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만들어 가시고 변화시켜 가신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성품이라는 것은 완성품으로 주어지지 않았어요, 우리에게요. 조금씩 만들어간다. 날마다 저와 여러분이요 변화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품이 훈련되지 않은 사람에게 일을 맡기는 것은 마치 어린아이에게 칼을 주는 것하고 똑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뭐 받아야 된다? 훈련 받아야 된다. 훈련은 반드시 있어야 한다. 신앙생활은 훈련입니다. 제가 언젠가 이런 말씀 드렸죠. 교회는 훈련소다. 교회에 우리가 나오는 것은요, 그냥 우리가 거룩하고 점잖게 있는 게, 여기가 바로 훈련소예요. 훈련소는 때로는 힘들기도 합니다. 좀 고생스럽기도 합니다.
예. 그러나 그런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변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 제가 오래전에 이런 이야기도 많이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는 나는 신앙생활 하는데 나는 시험 같은 건 절대 안 들어요. 한 번도 안 들어봤어요. 이런 사람은요, 둘 중에 하나예요. 신앙생활을 안 했거나, 두 번째는 하나님하고 거의 같거나. 그죠? 하나님하고 거의 같을 수 있어요, 우리가요? 아니죠. 그죠? 그러면 시험이 안 들 수 있어요? 안 들 수 없어요. 다 들어요. 교회 와서 시험 안 드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시험이 한 번도 안 들었다 교회 와서 이제껏. 혹시 그런 분이 있다면요, 자기 자신한테 부끄러운 줄 알아야 돼.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하는 거예요. 예. 이 사람 저 사람 부딪히고 싶지 않고 뭐 이런저런 일 당하고 싶지 않으니까 그냥 살짝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간 거예요. 나 혼자서만요. 그런다고 시험이 안 드느냐? 그래도 들어요. 혼자서도. 혼자 괜히 삐지기도 해요. 예. 그러나 그런 시험을 통해서 반드시 우리는 훈련을 받게 되고, 훈련을 통해서 우리의 성품이 만들어져 가고 하나님을 닮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뭐 어렵지 않지만 우리 몇 가지로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를 걷게 하셨는가, 그 이유를 오늘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예, 아까 읽었던 2절이에요. 2절 말씀이요.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하는,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예. 하나님이 왜 40년 동안 우리를 이스라엘 백성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하셨다고요? 뭐 한다고? 너를 낮추시고, 그 다음에 시험하고 마음이 어떠한지, 그 다음에 하나님의 명령을 잘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여러분, 사람은요, 참 뭔가 우리가 좀 이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내가 뭐 내 스스로 할 수 있지 이렇게 사람이 생각하면 얼마나 이기적이 되는지 몰라요. 얼마나 자기중심적이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본성을 너무너무 잘 아세요. 조금만 뭐가 좀 되어지고 뭐 조금만 좀 높아지면 금방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그런 아주 나쁜 본성이 다 있어요. 우리는 다 있어요.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그런 거죠. 좀 힘들면 나와서 쫙 하다가 조금 일이 풀어지면, 상황이 좀 나아지면 그때부터 교회 잘 안 나와. 점잖게 신앙생활해. 아주 교양 있게 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이제는 안 도와주셔도 뭐 살만하다라는 거죠, 여러분. 근데 정말 신기한 건 뭐예요? 낮아질수록 우리에게 은혜가 임한다. 믿으시면 아멘. 그죠? 우리가 낮아졌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어요. 내가 그렇게 점잖게 교양 있게 그렇게 하나님을 찾지 않을 때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임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내가 낮아지면 더 큰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낮아져야 돼요. 항상 우리가 하나님 그것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40년 동안 광야에 보내는 거예요. 애굽에 나와서 사실 가나안 바로 집어넣으면 제일 좋죠, 여러분. 제일 좋죠. 근데 그렇게 하면 하나님 다 떠나고 없단 말이지,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나안이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목적이죠. 우리가 이 땅에서 얼마나 건강하냐, 얼마나 내가 성공하느냐, 내가 얼마나 부자가 되느냐,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더 주님만 사랑하고 주님만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 은혜의 사람이 되길 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을, 정말 백성다운 백성을 만들어가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는 겸손이에요. 겸손. 여러분, 겸손 아까 뭐라고요? 하나님만 의지하고 사는 것. 하나님 없이는 못 살아요. 하나님 없으면 안 돼요. 오늘 특별히 오늘 이 밤에 나온 분들은 다 하나님 없으면 안 되는 사람들. 아멘. 그럼 이 밤에 안 나온 사람은 하나님 없이도 되느냐? 그건 아니겠지. 조금 덜 겸손한 사람들. 뭐 사정이 있어서 못 나올 수도 있어요. 뭐 다 나올 수야 있겠습니까? 그러나 어쨌든 은혜의 사람은,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 없이는 안 되니까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만사를 제쳐놓고 그냥 나와서 또 매달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뭐라고요? 40년 동안 이스라엘 사람들 뭐 하는 작업을 했어요? 낮추는 작업을 했어요. 한없이 낮아지게 해요. 우리를 다 짓밟아서 못 살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은혜 주시려고. 낮아지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조금 은혜 생활이 잘 안 될 때 있잖아요. 여러분, 은혜 생활이 잘 안 되면 내가 좀 교만해졌나?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은혜 생활이 안 되면. 사실 우리 저 뒤에 양희로 집사 나와 있거든요. 양희로 형제님. 우리 기도 많이 했잖아.
사실 우리 양희로 집사님은요, 사실 천국에 있어야 될 분이에요. 저분은요 벌써 갔었어야 돼 사실은요. 근데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 기도를 열심히 해갔더니 도로 갖다 놨어. 물론 아직 건강이 다 회복되지는 않았어요. 아직도 이렇게 이 지팡이를 짚고 양쪽 지팡이를 짚고 나오시거든. 그래도 윌체어에 앉았다가 지금 일어났어요. 그런데도 교회를 나오잖아요. 수요일도 나오고 주일도 나오고 예배 때마다 나오거든요. 여러분 왜 나올까요? 지금 하나님의 은혜가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 형제에게 정말 가장 하나님이 가깝게 임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병상에서도 그거밖에 없었어요. 병원에도 제가 몇 번 가봤는데 가면 항상 불평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다고 그러고요. 목사님 와줘서 고맙다고 그러고 성도님들 기도해줘서 내가 이렇게 지금 낫고 있다고 얘기하고요. 웬만한 사람 같으면 막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는 얼마든지 그런 상황이었었어요. 그런데 한 번도 그러지 않았어요. 낮아짐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산 줄로 믿습니다. 사실 우리 양집사만 그런 게 아니죠. 우리도 다 마찬가지죠. 정말 주 없이 살 수 없네. 믿으시면 아멘. 아멘. 그래서 정말 우리가 겸손한 사람은 철저히 하나님을 믿습니다. 낮아진 사람, 왜? 주님밖에 없으니까요. 주님만 바라보는 거니까요. 자, 지금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8장 1절을 보게 되면 모세가 이 말씀을 하는 거 아닙니까?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서 행하라. 아무것도 아닌 이야기 같죠. 내가 오늘 너에게 하는 이 말을 너희가 꼭 행해라, 지켜라.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 이때는 언제냐면 이제 막 축복의 땅, 약속의 땅 가나안을 앞에 두고 모세가 하는 얘기예요. 이제 막 가나안을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가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데 왜 이 말을 할까요? 여러분 왜 이 말을 모세가 끊임없이 할까요?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막 풍족함을 누리게 되고 거기 가서 막 번영을 하게 되고 막 거기 가서 막 잘 살게 되고 갑자기 풍족해지면 하나님 다 떠날까 봐 모세는 지금 그게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귀에 못이 박히도록 매 시간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세상적으로 좀 잘 나가면, 속된 말로 잘 나가면요 교만해져요. 그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내가 행하는 이 말, 내가 지금 너에게 하는 이 말을 잘 듣고 그대로 지켜 행하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만할 때 가장 큰 위험이 뭐냐? 14절 한번 펴주세요. 14절 우리 나왔어요. 자,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그랬는데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을 뭐 할까 봐? 잊어버릴까 봐. 교만하면 누구를 잊어버려요?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 생각이 잘 안 나는 사람은 교만한 거예요. 나 아닌데? 아니, 교만한 거예요. 아무리 그래도요. 가난한 사람은 이래도 하나님 저래도 하나님 늘 하나님만 생각할 수밖에 없고요. 교회를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교회 생각이 잘 안 나. 새까맣게 오늘 교회 가는 오늘이 벌써 교회 가는 날이야. 뭐 이렇게 되면요. 그 마음은 벌써 세상으로 많이 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도 그냥 편안히 아무 생각 없이 살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 어렵지 않죠. 그죠? 여호와를 그러니까 우리가 겸손한 때는 하나님을 기억해요. 그러나 교만하면 하나님을 잊어버릴 확률이 아주 높다라는 거예요. 교만해지면 하나님 없으면 살아도 산 게 아니야. 하나님 없으면 살아도 그건 정말 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아는 대로 하나님을 정말 기억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간절히 구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죠.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사모하고 하나님을 갈망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촉촉한 은혜들이 있잖아. 똑같은 말씀을 보았는데도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한 심령으로 나가서 엎드려 묵상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다. 아멘. 알죠? 이걸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죠? 근데 내가 그런 마음이 없이 읽으면요 그냥 읽어도 그냥 글자예요. 그냥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니면 지금 이 순간도 나는 살 수 없다. 하나님이 아니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난 아무것도 아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임재 앞에서는 어떤 권리도 주장하지 않아요.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저 나의 나됨이 하나님의 은혜고 정말 나의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았고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주를 위해서 사는 이것이 바로 아름다운 겸손한 사람의 성품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오늘 성경에서 뭘 얘기하냐면요, 오늘 본문에서는 광야는 훈련소다라고 얘기합니다. 훈련 장소가 바로 광야다. 예. 아까 우리가 2절을 봤는데 한 번 더 보세요. 2절. 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그랬죠. 거긴 왜요? 예.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그 광야에서 우리 마음을 시험해 보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 너희가 어떻게 하나 한번 보자 그거예요. 우리 삶이 좀 팍팍해, 어려워져, 조금 힘들어졌어, 여러 가지가 답답한 일들이 있어. 그럴 때 하나님께서 정말 너희가 나를 믿는지 안 믿는지, 내 명령대로 그렇게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내가 한번 보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광야가 어떤 곳이냐면 15절이요. 15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땅,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다 그랬어요. 너를 인도하여 낸 광대하고 위험한 곳이 광야예요. 광야는요, 광야는 어떤 곳이에요? 광대하고 아주 넓고 크고 그리고 아주 위험한 곳이에요. 여러분, 자, 광대하다는 게 뭐예요? 사방이 다 뻥 뚫린 거 아니고 헝 뚫린 거예요. 어디 피할 데가 없어요. 숨을 데가 없어요. 어디 가리울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밖에, 그리고 위험한 곳이에요. 맹수들이 득실거리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니면, 아니 도와주면 정말 살 수 없는 것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것을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 거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광야 같은 세상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다 살 수 있을 것 같아도, 자, 한 가지만 보자고. 인생이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되어지는 사람이 있다 없다? 없어요. 아무도 없어.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것만 보더라도 이 세상 그 누구도 이 생활은, 세상의 삶은 결코 쉽지 않아요. 돈 많은 사람은 편안할까요? 권력을 잡으면 편안할까요? 지금 대통령도 봐. 트럼프도 지 마음대로 안 되니까. 안 되잖아, 지 마음대로요 지금요. 뭐 나 잘 모르지만 지금 뭐 어떻게 됐다며? 정부 부서들 닫고 그랬다며? 셧다운? 그런 건 봤잖아. 난 왜 그렇게 됐는지 잘 몰라. 신문 대강 봐서 잘 모르는데 어쨌든요, 그것도 자기 마음대로 안 되는 거잖아요. 대통령이 돼도 내 마음대로 안 돼. 욕을 얼마나 먹는지 몰라. 여러분, 세상은 그런 거예요. 그 광야 같은 세상, 왜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두셨다고요? 훈련하기 위해서. 뭘 훈련하라고?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그게 우리 정답이에요. 무슨 일이 있어도 나는 주님으로만 살겠습니다. 아멘. 아멘. 심지어는요, 성경에서 히브리서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히브리서 5장 8절에 보게 되면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여기서 그는 누구다? 예수님. 그가, 예수님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웠다 그랬어요. 심지어는 예수님도 고난을 통해서 배우셨다는 거지. 이 세상에서요. 우리에게 친히 본이 되어주신 분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도 고난 받으시면서 순종과 겸손의 모범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여러분 가운데 혹시 정말 나는 정말 광야 같은 세상을 지내고 있다?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겸손을 배우라는 거예요. 힘들죠. 날마다 주 없으면 안 되니까 새벽 기도 안 나올 수 없고 눈물로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기도 제목이 있다면 여러분 가운데 분명히 있겠죠. 그러면 하나님이 뭘 겸손하라는 거예요. 겸손은 다른 말로 하나님 없이는 안 돼요.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붙들고 사는 것, 그게 겸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우심만이 나의 유일한 소망이다. 이게 겸손이에요. 하나님이 아니 도와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멘. 여러분 다 아시는 유명한 분인데, 여러분 그 한국에서 문화부 장관을 하셨던 이어령 씨 아시죠? 이어령 박사님 아시잖아요. 그분은 그 앞에, 이어령이라는 분 앞에는 별명이 하나 있어요. 앞에 늘 붙이는 게 뭐냐면요, 최고의 지성, 대한민국 최고의 지성, 그러면 이어령 이렇게 나가요. 자, 근데 그분이 인터뷰한 내용을 제가 조금 이렇게 발췌해 가지고 왔어요. 자, 그분은 무신론자였었어요. 완전히 자기 자신이 이성주의자인 것을 자처하던 그 이어령 씨가, 이어령 그 장관이 70대 노장이 70이 넘어서 2007년에 고 하용조 목사님에게 세례를 받게 되었어요.
놀라운 사건이죠. 예.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무신론자예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지성이에요. 이성주의자예요. 예, 얼마나 똑똑하고 말을 잘하고 그분의 또 글이 얼마나 좋습니까? 예, 근데 이분이 2007년도에 하용조 목사님을 통해서 세례를 받고 기독교의 눈이 됐습니다. 예, 그 이후에 나온 그 책이 있죠, 여러분요. 지성에서 영성으로라는 그 유명한 책, 아마 보신 분이 많이 계실 텐데, 그분이 세례를 받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당신의 딸 때문이었었어요. 아마 아시는 분들 많이 있을 거예요. 이민아 씨라고, 이분은 미국에서 이 LA에서 사시는 분이에요. LA에서 검사, 시 검사, 카운티 검사였었고 검사장까지 하셨어요. 변호사도 하셨어요. 목사도 되셨어요. 근데 이분의 라이프가 얼마나 미저러블한지 몰라. 정말 미저러블해. 대학을 졸업하면서 이분이 결혼했어요. 예, 누구하고 결혼했느냐? 유명한 남자예요. 김한길이라는 분이에요. 정치도 하고 이랬던 분이죠. 그분하고 사이에서 아이를 하나 낳았어요. 그리고 얼마 뒤에 이혼했어요. 예. 그 아이가 19살 UC 버클리에 다녔어요. 아무 이유가 없었어요. 어느 날 갑자기 쓰러졌어요. 그리고 정확하게 19일 만에 혼수 상태로 있다가 그냥 죽었어요. 얼마나 무서운 사건이에요. 예, 재혼했어요. 아이를 낳았는데 아이가 자폐 판정 받았어요. 갑상선 암 판정 받았어요. 위암 판정 받았어요. 그리고 이 이민아 씨가 눈을 시력을 잃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이혜령 씨가 깨졌어요. 거기서. 여러분, 말은 지금 쉽게 단어 몇 개, 무슨 뭐 아들이 죽었고 뭐 자폐 판정을 받았고 갑상선암, 위암, 뭐 이혼, 말은 쉬운데 여러분, 이 중에 단 한 가지라도 쉬운 게 있어요? 단 한 개도 쉬운 게 없어요. 이 지금 얘기한 그 나열한 그 몇몇 가지 중에 단 한 가지만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면요, 이건 말할 수 없는 고난이에요. 나 한 사람의 고난이 아니라 모든 가족의 고난이고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어지는지 몰라요. 근데 이런 고난의 연속이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혼과 재혼과 암도 막 2개씩 걸려서 결국은 이 딸이 죽었어요. 근데 이분이 인터뷰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절망해 보지 않은 사람은 절대로 영성을 가질 수 없습니다. 자기 파괴라는 극적인 것이 없이는 영성을 갖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세속적으로 편안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이죠. 이 땅에는 빛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어둠도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빛과 어둠이 합쳐진 그레이존, 회색지대인 궁창에서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빛과 어둠을 알아야 인간 한계를 초월해서 영성의 세계로 갈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지성다운 그런 표현으로 글을 쓰셨어요. 그죠? 이분이 언제 변했다고요? 그 많은 고난 가운데. 여러분, 차라리 내가 고난당하는 게 낫지. 내 딸이 얼마나 똑똑한 딸인지 몰라요. 한국에서 이화여대 영문과 불문학과 2개 복수 전공을 했어요. 대학을 3년 만에 졸업했어요. 미국 유학 와서요, 여기 와서 영문학 공부했고 법대 또 나왔고, 그리고 카운티 판사가 되고 이제 검사가 되고, 거기서 부장검사가 되고 또 변호사가 되고. 여러분, 말은 쉽지만 얼마나 힘든 거예요. 얼마나 똑똑한 딸이에요. 정말 세상적으로 얘기하면 자랑, 이건 가문의 영광 아니야? 예. 어디 가도 내 딸이 검사야, 내 딸이 뭐 변호사야, 내 딸이 무슨 대학을 나와서 대학을 몇 개를 나왔어, 어딜 졸업했어, 다 명문대학이에요, 여러분. 근데 그 딸의 아픔을 바라보는 부모의 마음이 어땠겠어요, 여러분. 그러면서도 이분이 무신론자를 자처하다가 결국은 그 딸로 인해서 그가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쓴 그 유명한 책이 지성에서 영성으로라고 하는 그 책이에요, 여러분. 혹시 우리 가운데 광야 한복판에 서 계신 분이 계실지도 몰라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요. 여러분이 광야 한복판에 있다면 바로 그 장소가, 그곳이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곳이에요. 지금 그 자리가 하나님을 만나야 할 곳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신 줄로 믿으셔야 돼요. 예, 아무것도 내가 할 수 없을 때, 정말 무기력하게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그때가
우리의 힘이 되시고 나의 힘이 되시는 해결자 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예요. 아멘.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우리가 오늘 이 자리까지 있기까지 우리가 그래도 각자가 가진 내 신앙의 분량이 언제 만들어졌어요? 편안할 때예요? 건강할 때예요? 잘 될 때예요? 아니에요. 다 눈물 골짜기를 지나오면서 우리의 신앙이 만들어진 거 아니에요? 고난에 정말 그 걸음을 걸으면서 우리의 신앙이 지금 이 신앙이 된 거 아니냐고. 아멘입니까 여러분? 우리 가운데 지금 광야에 계신 분이 있다면 지금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는 사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바로 무릎 꿇으셔야 돼요. 아무것도 아니지만 제가 늘 하던 말씀입니다. 아무 일을 만나도 교회에 와서 엎드려야 삽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교회에 와서 엎드려야 살 길이 열립니다. 여러분, 더군다나 우리 하나님의 백성은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교회에 와서 엎드리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씨름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홍해를 갈라주시고 하늘문을 여시고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훈련이 힘들죠. 훈련이 힘들지 않으면 훈련이 아니겠죠. 여러분, 건성으로 놀러 달리면 그게 훈련이겠습니까? 그러나 훈련은 힘든 거예요. 그러나 광야의 훈련은 계속되는 것 같고 이게 언제 끝날지 모르지만 반드시 끝나는 날이 있어요. 그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내 인생이 왜 이렇게 힘들까? 도대체 이 고난은 언제 끝나나? 이건 도대체 언제 끝이 나나? 뭐 이렇게 하지만 아니요, 반드시 끝나는 날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때 광야를 지나면서 정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광야의 이 나를 붙잡아주는 그 강력한 그 무엇인가를 붙들고 있을 수 있는 이유는 소망이에요.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믿으셔야 합니다. 겸손하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게 우리를 붙들어주는 거예요. 힘들어요. 상황은 하나도 달라지지 않았어요. 형편 좋아지지 않았어요. 어쩌면 더 어려워질지도 몰라요. 더 힘들어질지도 몰라요. 그런데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겸손의 힘, 그리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 소망의 끈, 그것만 놓치지 않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훈련 기간만 끝나면 하나님 반드시 세워주세요. 골짜기가 깊으면, 골이 깊으면 산이 높은 거예요. 아멘. 고민할 거 없어요. 여러분, 대기만성이야. 너무 오래 가요? 크게 될 거예요. 아멘. 하나님 분명히 쓰실 일이 있는 거예요. 우리 삶을 통해서 그렇게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이 분명히 내 인생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겸손하기를 원했을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 이것도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에요. 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겸손하기를 원하실까? 하나님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 때문이에요. 그것이 우리가 잘 되는 길이니까. 그것이 우리에게 복된 거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적인 어떤 성공과 세상적인 어떤 형통은 여러분 오히려 그것이 우리를 망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삶은 내가 그저 좋고 내게 쉽고 당연한 대로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 인정하셔야 돼요. 우리 인생은 결단코 내가 그저 가고 싶은 대로, 내가 살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정말 당연히 그렇게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인생은요. 인생은 다 눈물 골짜기가 있어요. 세상 말로 하면 다 뻐꾸기 우는 사연이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아시겠어요? 다 있어, 다. 집집마다 없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성품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내 형상으로 바꾸는 게 아니죠. 우리의 신앙 훈련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을 내 사이드로 맞추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닮아가야 하는 거잖아. 그게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하는 이유 아니에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날마다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을 우리는 다른 말로 뭐라고 그래요? 성화라고 그러잖아요. 성화. 구원받은 이후에는 우리가 성화하는 거잖아요. 날마다 sanctify 되어 가는 거. 여러분, 거룩한 삶, 그게 쉽지 않다니까요. 힘들죠. 여러분, 애들 밥 먹을 때 뭐 떠들고 뭐 흘리고 이거 고치는데도 한두 번 잔소리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죠. 여러분, 아직도 못 고친 사람들이 있어요. 테이블 밑에서 이 다리 떠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계속. 그거 어려서부터 그렇게 쥐어박아도 못 고치고 아직도 떨어. 그래도 해야 돼. 아시겠죠? 힘든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정말 너무 잘 믿는 사람,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고 하나님을 나는 잘 따르는 사람이라고 자처하는데
생활 방식 가운데, 내가 살아가는 생활 방식 가운데 가치관이나 삶의 기준이 달라지지 않았다면, 하나님과 다르다면 난 물어봐야 되지, 나한테. 그죠? 우리는 나는 누구를 믿고 있는 것인가? 막 입술로는 주님 사랑해요 해요. 근데 사는 건 전부 세상식으로 살아. 그럼 내가 진짜 믿는 건 누구예요? 자꾸 그렇게 살면요, 하나님이 광야 중에서도 아주 깊은 광야로 보낼 수 있어요. 사랑하니까. 안 변할 수 없도록. 정 안 되면 어디다 집어넣어? 그러니까 요셉 봐요, 요셉. 말할 수 없는 고생을 하잖아. 근데 내가 볼 때는 요셉이 어느 정도는 그렇게 고생을 해야 될 이유도 있었을 것 같아. 왜냐하면 형제 중에서 좀 특별 대우 받았잖아. 그죠? 쉽게 말하면 자기 형들은 다 기성복사 다 입혔는데, 그죠? 얘만 명품으로 입혔다고 성경에 돼 있잖아요. 아버지가 걔만 편애했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가서 형들한테 가서 뭐 내 단이 있는데 형들의 단은 전한다고 이런 소리 나고 있는 거지. 맞아, 싸지요. 근데 걔 버릇을 가르칠 방법이 없어요.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대우를 받아왔거든요. 형들 다 나갈 때도 마치 요셉은요, 그냥 놀러 가듯이 그냥 도시락 싸들고 놀러 간 거 아니에요, 형들한테 가서. 그리고 도시락 갖다 주는 거, 뭐 이런 것만 시켰잖아, 주로.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그냥 아야 소리도 못하게, 그냥 꼼짝도 못하게, 말도 안 통하는 애굽으로 팔려가는 거 아닙니까? 거기서부터 종살이, 감옥살이, 이 고난은 말할 수 없는 거죠. 근데 그런 고난이 아니면 요셉이 요셉 되지 않죠. 야곱이 야곱이 되려면 그 많은 고통을 겪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마찬가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나는 정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오늘 밤에 나온 분들은 뭐 잘하고 계신다고 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냥 보통 주일만 나오는 성도님들 가운데 이런 분들 참 많아요. 나 예수 믿습니다 하는데 진짜로요, 기도시켜 보면 기도 한마디 못해서 도망가는 사람들. 그죠? 교회에서 집사 직분은 받았어. 또 근데 그런 분들 쳐놓고요, 직분 안 받으면 삐져. 그런 분들이 그래요.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은 안 삐져요. 근데 믿음이 없으면 삐져요. 나이가 되면 다 자기는 받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기도시키려고 그러면 누구 오늘 기도 막 아니라고 이러는 분들 있어요. 정말 못 시키죠. 또 체면도 좀 살려야 되니까. 얼마나 속상한지 모르죠. 신앙생활은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 삶의 가치관과 기준이 달라지지 않으면, 삶의 방향과 목표가 달라지지 않으면 하나님은 정말 제대로 훈련하실 수 있어요. 광야에서 나오질 못해, 그렇게 하면요. 자, 겸손하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들입니다. 겸손의 성품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우리가 얻는 유익, 겸손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유익이 뭘까? 16절 한번 보세요.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시면, 맨 마지막에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라. 우리를 겸손하게 하시려는 이유는 바로 뭘 주시려고? 복 주시려고 믿으셔야 합니다. 아멘. 복 주시기 위해. 그러니까 겸손한 성품을 가지려면 뭐부터 해야 되느냐면 옛 성품을 일단 벗어버려야 돼. 이게 벗는 시간이 좀 필요해요. 금방 달라지지 않아요, 사람은요. 그래서 성경에서 그러잖아요. 지도자를 세울 때 바로 예수 믿은 사람 세우면 안 된다라고 디모데서에서 말씀하잖아요. 엊그제 믿은 사람 갑자기 세워주면 안 된다. 바깥에서 막 유명한 사람이에요. 아주 저분은 아주 교양이 있고 아주 인격 있는 분이에요. 정말. 근데 막 믿어서 열심을 좀 냈어. 바로 장로님 세우면 바로 망합니다. 여러분, 될 것 같은데 안 됩니다. 얼마나 무거운 직분인지 모릅니다. 직분이라는 게요, 꼭 나이가 있고 교양이 있고 세상적으로 지식이 있으면 감당할 것 같은데 그게 그렇지 않아요. 제가 이제까지 목회하면서 많이 봤어요. 저도 그런 적이 있었어요. 어쩔 수 없이 정말 안 시켜줄 수 없어서 시켜준 분들이 있었어요. 근데 시켜서 맡겨보니까 다 실패했어요. 다 실패했어요. 감당을 못해, 그거를요. 결국 도망가 버리고 말아요. 전에 우리 교회에 오셨던, 지금 안 계세요, 어르신이 한 분 계셨어요. 교회를 몇 년을 다녔는데요, 저하고 한 2, 3년 다녔을 때예요. 근데 저하고 가까이 오질 않으세요.
뭐 내가 특별히 다가간 건 아니지만 저하고 이렇게 봐도 이렇게 보면 피하세요. 이렇게 쓱. 저 어르신이 왜 저러시나. 연세도 많으셨어요. 예. 그러다 어느 날 저하고 피할 수 없는 만남이 있었어요. 빵집에서. 빵 사러 갔더니 빵집에 앉아서 커피 드시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 뭐 저도 인사 안 할 수가 없어요. 아유, 오셨냐고. 사실 저는 그분이 집사님인지 뭐 장로님인지 몰랐어요. 근데 그날따라 잠깐 시간이 있어 저하고 얘기를 나누게 됐어요. 근데 그 어르신이 그러시더라고요. 사실은 자기가 장로라는 거예요. 예. 깜짝 놀랐어. 아, 그러시냐고. 내가 장로님을 못 알아뵀다고, 미안하다고, 장로님이신 줄 정말 몰랐다고 죄송하다고 그랬는데 사실은 자기가 감추고 살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처음에 이민 와가지고 자기는 잘 믿음도 없었는데 교회를 다녔대요. 그냥 교회를 나오라고 그래서 갔대요. 안 뭐 해서 그냥 이민 초기에. 이민 오신 지도 오래되신 어르신인데요. 아, 몇 년 다녔더니 장로를 하라고 그래서 장로가 뭔지도 모르고 장로가 됐다는 거예요. 그때부터요. 그리고 났는데 그때부터 자기는 죽을 맛이더라는 거예요. 왜? 아, 이건 모임만 있으면 장로님 기도해달라고 그러는데 자기는 기도를 할 줄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오니까 좋대. 아, 예배를 드리는데 자기가 졸지 않는다니까. 딴 교회에서는 잤대. 근데 우리 교회 와서 자기 한 번도 안 잤다는 거야. 너무 좋다는 거야. 그런데 자기가 장로라고 밝히면 기도시킬 것 같아서. 그래서 여태까지 안 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지금 교회 딴 교회 나가시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런 어르신이 계셨어요. 참 얼마나 슬픈 이야기인지 몰라요, 여러분. 그런 일들 쉽지 않아요, 여러분. 어쨌든 하나님이 우리에게 겸손한 성품을 주시기 위한, 성품을 주고자 하는 이유는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요. 복 주시기 위해서. 아멘. 그러니까 낮아짐이 축복이야. 낮아짐이 축복. 세상에 나가서 낮아지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라는 거예요. 주 안에서 겸손하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라는 거예요. 아멘. 예.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새로 정말 겸손의 성품을 입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그 옛 성품을 벗어버리는 시간이 필요해. 하루아침에 이 습관이라든지 이런 것이 없어지지 않는데 그곳이 바로 광야의 시간이에요. 그거 벗는 시간이 광야의 시간이에요. 예. 빌립보서 1장 16절에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일하시고 계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계시다.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바로 우리 주님이시다. 믿으시면 아멘. 예, 언제까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실 줄로 확신한대요. 하나님이 시작한 일이니까 멈추지 않아요.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이니까 절대 중대에 멈추는, 그만두는 일은 없어. 망하지 않아요. 반드시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린 그 사실을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게 나아가는 거예요. 아멘. 예. 그래서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에게 복을 주신다. 다른 말로 존귀하게 하신다. 베드로전서 5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세상에서가 아니에요. 사람들 앞에 가서 비굴해져라. 그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요.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안에서, 손 아래서 겸손해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높이는 건 때가 되면이에요. 그때는 하나님이 하세요. 아멘. 그러니까 높아지는 건 신경 쓰지 말아요. 우리는 그냥 겸손만 하면 돼. 겸손하면 높아지는 건 하나님이 나중에 높이실 거예요. 아멘. 그건 그분의 잡이니까 그냥 내버려 두자고 그렇게 해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하나님의 영광 가로채는 거잖아. 그죠? 하나님, 우리가 높아지는 것을 우리 힘이 아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높아지길 바라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높아지길 원해요. 세상에서는 자기 힘으로 올라가려고 그래요. 그죠? 세상에서는 남을 밟고 올라가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올라갈수록 외로워요. 고독해요. 다 적이야. 다 적. 왜? 다 짓밟고 올라왔으니까 거기까지. 세상엔 내 편이 없어. 그래서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올려주시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올려주시니까 이건 정말 내 힘으로 가는 게 아니죠, 여러분.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올라간 사람은 또 어때요? 내 힘으로 된 게 아니라는 걸 너무너무 아는 거지. 아멘입니까, 여러분? 예를 들어서 막 성도님들 밥 사주고 막 인사하고 쫓아다니고 뭐 이래서만에 장로님이 됐다고 치자고. 그건 내 힘으로 된 거잖아. 그럼 되고 나면 본전 생각 나잖아. 그러니까 그때부터 막 목에다 힘주고 큰소리 치고 막 해야지. 왜? 내가 여태까지 누구 때문에 고개를 숙이고 다녔는데, 내가 뭐 때문에 내가 허리를 숙였는데. 만약에 그렇게 해서 된다면, 그래서 왜 다른 교회 보면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이번에 우리 얼마 전에 우리 몇 주 전이야? 2주 됐나? 3주 됐나? 우리 왜 피택장도 선거했잖아요.
근데 우리는 늘 그 안에 있으니까 잘 몰라. 우리 새로운 교역자들이 계시잖아요. 새로운 교역자들 사모님이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조용하냐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아무 일이 없느냐는 거예요. 뭔가 좀 시끄러운 일이 있어야 되고 뭔가 좀 삐지는 사람이 나와야 되고 막 그때 긴장 뭐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무슨 교회가 이러냐는 거지. 처음 봤대. 자기가 이제껏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교회 처음 봤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맞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뭐 우리 교회를 자랑하려고 제가 그러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겸손하면 하나님이 때가 되면 높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미국에서 공부하고요. 박사학위를 받고 이제 한국에 나가신 분이에요. 어느 목사님인데요.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거 바꿔보니까 참 별거 아니더라고요. 받기까지는 참 힘들고 어려웠는데 받고 나니까 자기가 깨달았대요. 목회를 하는데 필요한 것은 박사학위가 아니라는 것을 그때서 알았대요. 받고 나서 알았다고 그래요. 목회는 하나님 도우심으로 하는 거지 학위로 하는 게 아니다. 제가 박사학위 없어서 지금 컴플렉스에서 이런 얘기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웃어도 괜찮아. 뭐 나 없어 원래. 한국에서 한때 그 학력 위조가 얼마나 많은 이 사회에 뭐 유행같이 번졌잖아요. 왜 그래요? 다 열등의식 때문에 그런 거죠. 컴플렉스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난 앞으로 그런 것도 물어보려고 그래. 앞으로 우리 교회 누가 박사님이 오시면요, 목사님들 중에서 박사 뭐 이런 분들 있잖아요. 나는 그 참 기분 나빴어 옛날부터요. 아니 목사는 목사라고 소개해야 되더니 박사로 소개하는 경우가 많아요. 미국 사람들 그 닥터 누구라고 그러더라고 주로. 나는 그 전에 그거 물어보고 싶어. 어느 학교에서 받았는지. 그거 물어봐야지. 그잖아요. 어느 학교 나온지도 물어봐야지. 그잖아요. 커뮤니티 컬리지에서 박사가 없지 거기는요. 어쨌든 그런 데서 사설학원에서 박사 받은 거 하고, 돈 주고 박사 산 거 하고 하버드하고 같으면 안 되잖아. 근데 박사라고 같이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자꾸 얘기하면 내가 열등의식 때문에 그런다고 생각해요. 물어보고 싶어 근데요. 여러분 인생은 내가 가진 것으로 내 능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구할 때 하나님 주실 줄로 믿고요, 낮아질 때 하나님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지혜를 주신다고 성경은 약속합니다. 누구에게 지혜를 주세요? 겸손한 자에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설 때 어떤 자세로 서야 할까요? 자존심 드러내고 사는 거예요? 자존심?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서는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그냥 겸손한 거예요. 내가 겸손한지 보통 때도 교만한지 어떻게 알면 되냐, 내가 이런 걸로 하나 알 수 있을 것 같아. 교만한 사람은 남의 말을 안 들어. 자기 말만 해. 교만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사람이 자기 말 하겠어요? 자기 주장을요? 하나님 말씀하는 거 들어야지. 그죠? 자기 자존심을 세울까요? 하나님 앞에서? 아니요.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해도 그죠? 나는 무익한 종이로소이다. 이게 겸손한 사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얘기 안 해도 하나님 우리를 다 아시니까. 아멘. 그래서 그런 것은 우리가 정말 배워야 한다. 열등의식이 있는 사람 남의 말 잘 못 들어요, 여러분. 남이 한마디 하면 10마디 하려고 그러죠, 여러분. 보세요. 우리 모임 같은 데 할 때 보면 꼭 자기가 다 나서서 얘기해야 되고 자기가 다 결론 내야 되고 누가 뭐라고 그래도 꼭 마무리는 자기가 자기 뜻대로 돼. 이런 사람들은 열등의식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사실은요. 제가 그랬잖아요. 제가 교회를 섬기면서 처음부터 목회 철학 가운데 하나가, 교회는 목사 뜻대로 되면 그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다. 목사 뜻대로 안 돼야만 된다, 그런 뜻은 아니에요. 모든 것이 다 목사 뜻대로만 된다? 그러면 그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 아니에요. 왜냐하면 저를 목사라는 존재가, 사람이 하나님과 같은 영성을 가지고 있지 않아. 우린 얼마든지 잘못될 수 있고요, 얼마든지 실수할 수도 있고요, 쓰러질 수도 있고, 얼마든지 잘못 판단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가다 넘어질 수 있어요. 교회는 그러면 성도님들의 뜻대로 되면 그것도 아니야. 교회는 주님 뜻대로만 돼야 돼. 그러니까 가다가 내 뜻대로 안 돼도 시험 들 일은 없다는 거예요, 나는요. 그것 때문에. 교회가 내 뜻대로 안 됐어. 내가 시험 들 일이 뭐 있어요? 하나님 뜻대로 될 텐데. 기도하면 돼. 아멘. 여러분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 뜻대로 안 되는 일이 많이 있겠죠, 교회도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럴 때 시험 들지 말자고. 주님 뜻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교회죠, 여러분.
저는 애저녁에 목회하면서 아예 그 자존심은 다 내려놨어. 자존심 같은 거 안 세우기로 했어. 제가 목회 철학 중에 하나가 술집 여자예요. 네. 제가 예수 믿은 지가 이렇게 오래 안 돼서 표현이 좀 그래. 제가 왜 그랬냐면요, 제가 어디 가서 이 부교육자 세미나 하면 이런 얘기 해줘요. 술집 여자라 그러면 뭐 이러고 쳐다봐. 왜 그러냐면 술집 여자들은 정말 돈 몇 푼 때문에 웃음을 팔아요. 몸도 팔아요. 그잖아요. 돈 몇 푼 벌자고. 그잖아요. 온갖 모욕을 다 당하면서 다 해거리고 웃어 그냥요. 집에 가서 그렇게 하면 안 듣지. 술 취한 소리 막 해봐야 와이프가 들어주나. 우린 술 안 먹지만. 자기 부인한테 가서 그러면요, 그 말 같지 않은 소리 한다고 구박이나 받지, 야단이나 맞고요. 근데 술집 여자는 그 소리에도 다 들어줘. 왜? 돈 벌으니까. 돈 때문에 웃음도 팔고 몸도 판다면 나는, 아니 한 영혼을 구하는데 돈이 문제야? 더 몸도 팔겠네. 목사가 몸 팔 일이 없겠지만 마음 자세는 그렇다고. 누가 뭐라 그래도 it's okay. 저는 목회하면서 무릎 꿇어본 적이 있어요. 몇 차례 있어요. 성도님들한테요. 그런 적이 있었어요. 정말 무릎 꿇고 제가 사죄한 적이 있었어요. 전혀 자존심에 문제 안 돼요. 왜? 나는 그 사람을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로부터 떨어지는 걸 막기 위해서 내가 했을 뿐이지, 내가 인간적으로 한다면, 1대1로 한다면 내가 그럴 일이 없겠죠. 내가 술 사준 교인도 있어. 지금 천국 가셨어. 정말 교회를 열심히 하고 저를 참 좋아했어요. 교회 초창기에 개척돼요. 집사님이신데 교회 페인트도 열심히 칠하고 막 이러셨어요. 원래 페인트 하셨는데, 어느 날 제가 이렇게 그러니까 저녁 때까지 계시더라고요. 집사님 식사 안 했으면 같이 가자고. 갔어요. 그 식당에 가서 제가 찌개 하나 시키고 같이 먹자고 해서 기도하고서는 잘 먹겠다, 예수님을 기도합니다, 아멘 하고, 자 드세요 그랬어요. 그 찌개를 딱 먹되 그 한 숟갈 딱 하더니 이 숟가락을 딱 놔도 에이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얼른 알아챘지. 괜찮아 집사님, 한잔해, 한잔해. 그래서 얼른 제가 시켰어, 한 잔. 근데 같이는 못 마시면 내 딸아는 드릴게, 한 잔. 얼마나 그 다음 주부터 예배 시간에 또렷또렷해지는지 몰라. 저를 쳐다보면서 은혜가 막 되는 거야. 술 사주는 목사가 어디 있어. 내 이제까지 목회하면서 딱 두 사람 사줘봤어요. 한 분은 천국 가셨고요, 또 한 분은 술 사줬는데 장로 됐어. 옛날에 은혜교회에서요. 이분은 서울대학 출신인데 미국에 정말 망해가지고 미국에 왔는데, 미국에서 할 게 없잖아요, 나이 들어서 오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뭐 직업이 좀 그랬어요. 뭐 밤 청소하러 다니고 이러니까 너무 자존심이 상한 거야. 서울 법대 출신인데. 그래서 막 하고 날 술만 먹고 막 이래. 교회 절대 안 나와. 자존심이 상해서 못 나오는 거야. 다른 사람들 꼴보기 싫어서. 그 이 사람 마음에 꼭 그래. 저것들 나보다 다 공부도 못한 것들 뭐 이런 게 깔려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제가 1990년도인가 김광신 목사님하고 같이 러시아 갔었거든요. 러시아를 가서 이제 가서 막 트레스데스를 하고 집회를 하고 돌아오는 길에 공항에서 그분 생각이 탁 났어. 러시아 하면 보드카잖아. 이걸 하나 사야 되는데. 그래서 막 성도님들 사이를 막 혼자서 막 돌아다니면서 공항에서 한 병을 샀어. 러시아째. 뭐가 좋은지도 모르지만 한 병을 샀어, 내가 요만한 걸요. 그리고 내가 그때같이 기도를 간절히 한 적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게 나가다가 걸리면 교인들 많은데 전도사 때, 근데 전도사 가방에서 보드카가 났다. 이건 해명할 길이 없는 거야. 얼마나 내가 기도했는지 몰라요. 안 걸리게 주시옵소서 막 이래. 무사히 통과했어. 아무도 안 걸렸어. 갖다 드렸어요. 내가 이렇게 해서 가져왔다고. 집사님단이 그때는요, 선생님 생각해서 박사님 생각해서 내가 러시아 갔다 오는 길에 한 병 사가지고 왔다고. 러시아째인데 난 잘은 모르지만 좋은 걸 거라고. 러시아는 그 보드카가 유명하다는 걸 안 들었다고 줬어요. 이분이 뭐 처음에 뭐 이런 걸 가지고 뭐 이러더니 나중에 그러더라고. 부인이 얼마나 좋아했는지 모른대. 그 전도사 됐다고. 그 사람이 됐더라고 말이야. 교회 나오더라고. 그 다음 주부터. 할렐루야 하냐? 장로 됐어요. 내 이름은 얘기할 수 없어. 우리끼리만 아는 비밀이야. 뭐 아무런 어때요, 여러분? 무슨 얘기하다가 나 오늘 왜 이렇게 오래 하지? 연말인데.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봅시다. 우리 겸손하면 하나님이요 부흥의 축복을 주세요. 아멘. 우리 교회가 더 겸손한 교회 되어야 돼요. 제가 더 그래야 되고요.
참 부족해. 사실 목회자는 뭐예요? 성도님들이 돈 주어가면서 너는 좀 예수 잘 믿는 거를 좀 보여다오, 그거잖아. 그래서 우리는 돈 주고 돈 받아가면서 예수 믿고, 여러분은 돈 내면서 믿고 그런 거잖아. 좀 싫으세요? 그렇게 얘기하니까? 근데 그게 사실이잖아. 예, 정말 잘 믿는 모습 좀 보여달라고. 모든 목회자는 다 그런 건데요, 근데 이것들이 잘 안 믿어. 믿는 척만 하면서. 근데 진짜 잘 믿으면요, 성도님들이 그때부터는 막 놀래. 쟤들이 어떻게 저렇게 잘 믿지? 예, 그때부터 성도님만 놀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도 놀래. 그래서 부흥을 주신다고 성경에 말씀되어 있어요. 역대하에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냥요, 7장 14절인데 잘 아는 구절이에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이 모든 것을 한마디로 겸손하면, 이렇게 보면 돼요. 예, 그들이 악한 길에서 떠나서 겸손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누가 들어? 하나님이 들으신대요.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내가 복을 주겠다, 그 얘기 아니에요? 겸손하면 부흥의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은 겸손이라는 그릇 안에 복을 부어주신다라는 거예요. 이건 꼭 목회자를 얘기하는 건 아니겠죠. 모든 사람이 마찬가지죠.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이야기지만 우리 개개인이 받아도 전혀 지장 없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면 잘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왜 하나님은 그런 겸손한 사람에게 복을 주실까요? 그런 사람에게 복을 줘야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겸손하지 않으면 내가 잘했네, 내가 똑똑하네, 내가 열심히 했네, 이러고 나간다니까. 그럴까 봐요. 여러분, 모든 것은 주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지혜로운 자가 되려면 정말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겸손한 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예,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께만 나가서 주님께 엎드려서 정말 주님만 붙들고 주님만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예, 우리 찬송 같이 해야 되는데 오늘은 찬송가예요. 예, 주 예수 이름 높이어 다 찬양하여라. 정말 여러분 큰 목소리로 아주 좀 이렇게 장엄하게 우리 부르고 싶습니다. 좀 잘 쳐줘야 되는데 꽝꽝 쳐준. 언제 들어가야 돼요? 주 예수 이름 높이어 다 찬양하여라. 금멸류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금멸류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잠깐만요, 우리 드럼도 좀 해주시고 베이스도 해주시면 좋겠네. 좀 쾅쾅 쳐주시면 좋겠어. 정말 하나님 앞에 아주 오늘은 멋지게 찬양 드리고 싶습니다. 다시 한번 주 예수 이름 높이어 다 찬양하여라멘. 금멸류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금멸류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인아, 내 귀한 몸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내 귀한 몸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족속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녹음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우리 첫 번째 기도 제목을 드리는데 스크린을 봐주시면 됩니다. 적어왔습니다. 글씨가 좀 작은가요? 오케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혹시 마음이 교만하지는 않은가? 교만하면 하나님을 잊어버린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고요, 잘 살게 될 때, 부족한 것이 없을 때 하나님 잊기 쉽다고 오늘 말씀합니다. 혹 내가 잘나서 똑똑해서 열심히 살아서, 혹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회개하고 겸손해져야 합니다. 삶의 어떤 축복이 오더라도 모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라는 것을 깨닫고 즉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교만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굶주림을 겪지 않을 만큼의 양식과 따뜻하게 살 수 있는 집이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하나님께 찬송하고 감사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한 가지만 가지고 우리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는 이런 겸손한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주여 한번 간절히 외치고 한 5분 정도 기도합니다. 시작. 주여! 할렐루야.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겸손에 대해서 말씀을 배웁니다. 너희는 이것을 잊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가나안을 앞두고 하나님의 축복 땅에 들어가기 앞서서 마음을 무장하고 이 광야에서 왜 이런 고생을 시켰는지, 왜 우리의 삶이 이렇게 박박한 척박하고 왜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의 어려운지를 주님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인생이 아버지의 고난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고 주님 말씀하신 것 같이,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 우리 귀한 성도들과 더불어서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혹시 내 마음이 교만하진 않은지, 하나님 없이 아버지의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살지는 않은지, 하나님 앞에 엎드리진 않는지,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없는지, 사랑하는 아버지, 내 자신을 돌아보게 도와주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 주여 내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사는 날이 없도록 도와주시기 원하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는 사람 되게 도와주옵소서. 잘 될 때, 아버지면 높아질 때, 강건할 때, 건강할 때, 부족함이 없을 때, 아버지면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잊지 않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사오니, 이 모든 것이 주로부터 왔사오니,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주여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나의 사랑의 주님, 능력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위해 아버지 하나님, 주여 정말 회개하고 아버지면 낮아져서 하나님만 바라는 그런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 바로바로 영광을 돌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무 일을 만나도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와 찬송과 존귀를 올려드리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기를 원합니다. 내 입술을 통해서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하는 입소리가 주여 높이 잡을 끊지 않게 도와주기 원하고, 주여 나의 입술에서 아버지의 찬송소리가 작아지지 않도록 도와주기를 간절히 주여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내 아버지는 나에게 아버지 주여 정말 먹고 입을 것이 있는 줄, 주여 족한 줄로 알라 말씀하신 것 같이 하나님, 우리의 삶이 늘 그렇게 주님 앞에 주여 만족한 삶을 살게 도와주기 원하고, 아버지 하나님, 주여 정말 더 많은 것들을 구하고 이것이 없습니다. 저 좀 늘 부족하다 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주여 받는 것으로 주여 감사하게 도와주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주여 말씀에 목마른 자가 되게 도와주기를 원합니다. 주여 말씀에 목마른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에 아버지의 기도에 목마른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늘 하나님 앞에 주여 정말 주의 임재 앞에 우리가 아버지 부족한 자가 되게 도와주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 능력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송합니다. 주님 앞에 올라가고 믿음으로 그렇게 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잊지 않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어떤 경우에도 주여 주님 앞에 주여 아버지를 교만한 자가 되도록 도와주시기 원하고, 늘 아버지는 나에서 주여 정말 주님 앞에 엎드려 간구하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의 끝자락에서 주여 주님 앞에 이렇게 간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능력의 내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귀한 성도들 한 분 한 분이 오늘도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기 원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나는 작아지고 주여 주님만이 아버지의 주여 내 삶을 주장하시고, 주여 나는 아버지의 주여 정말 아버지의 주여 아버지의 쇠하고 오직 아버지의 신랑은 아버지의 주여 선의 고백같이 그렇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 앞에 주여 겸손한 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겸손한 이유는 아버지 하나님의 복을 주시기 위하여라고 오늘 말씀하셨는데, 주여 사랑하는 내 아버지, 내 스스로 높아지지 않게 도와주시기 원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할렐루라바 코라바 카라바 선다라바 코라바라바 리리리리리리바.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여 사람 앞에 앉은 늘 하나님 앞에 서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려고 하나님의 임재 앞에 아버지 하나님 한순간도 떠나지 않게 도와주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정말 요한 깔면의 말씀같이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여 아버지 늘 고난도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기 원합니다. 나의 나된 것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요, 아버지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한 바울과 같이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드러놓고 주여 고백할 수 있는 사람들 다 되어 주시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능력이 남자는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찬송가 하나 바꿉시다. 다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여. 역시 이것도 큰 소리로 드립니다. 다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께. 내 영혼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 밑 늘 품어 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아래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 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 다시 한번 다 찬양하여라 전능한 창조의 주. 내 영혼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 성도들아 주님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 2절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 밑 늘 품어 주시는 주.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 마지막 절 다 찬양하여라 온 몸과 마음을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아멘. 성도들아 주와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아멘 아멘. 마이크 있으면 우리 강 목사님 좀 들고 올라와서 나 좀 도와줘요. 이래가지고는 끝까지 못하겠어요. 저 두 번째 기도 제목 보여주십시오. 제가 읽습니다. 겸손해져야 하나님을 찾습니다.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시험하는 것으로 알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시험하실 때는 반드시 뜻이 있습니다. 이 문제를 놓고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각자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혹시 정말 내가 아직 광야 가운데 있고 시험 가운데 있다면 분명히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일 줄로 믿는데 주여 이 일을 통해서 합력하여 손을 이루게 하시고 내가 더욱더 주님의 품으로 가까이 달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시작.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를 겸손하게 만드시기 위하여 광야를 보내시고 아버지 광야와 같은 시험의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주님께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그것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아버지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운 모습으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을 듣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으로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 기도할 때에 들으시는 아버지 사랑스러운 음성으로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릴 때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시는 감동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찾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어려움을 주셨을 때에 아버지 시험의 시간에 아버지 우리가 있을 때에 그곳을 걸어가고 있을 때에 절망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오늘 주님의 목소리만 들으며 주님께서만 순종하는 양과 같은 모습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러한 시간에 도와주셨을 때에 아버지 내가 어떻게 했는지 하나님 옆에 어떻게 내가 행동하고 나아갔는지 아버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원하시는 모습으로 내가 하지 못했다면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께 아버지 죄송하나 말아 말씀드리며 아버지 내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것 나를 세우시기 위하여 나를 부르시기 위하여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온전히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아버지 시간을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영혼 가운데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성도들 가운데 믿음으로 변화되었습니까? 주여 주님이 아버지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봅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려움이 있다면 어려움을 뛰어넘을 수 있도록 믿음 주시는 주님께 이 시간 감사와 찬양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아버지 오늘 찬양할 수 있는 그 영혼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더욱더 부어주시옵시고 아버지 이 시간 주님만을 온전히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주님만을 의지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예배자로 불러주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께 모든 것을 쏟아놓고 나아가는 예배자가 되게 해주시옵시고 아버지 겸손의 모습으로 만들어주시옵시고 아버지 아름다운 다이아몬드와 같이 아버지 빛나게 빛날 수 있도록 아버지 만들어주시는 주님의 그 아버지 인도하신 가운데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손안에 있음을 못 내리고 아버지 하나님 만들어주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깎아주시다가 내려갈 때에 아버지 아프지만 아버지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아버지 완벽히 만들어주신 그 아름다운 모습을 꿈꾸며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의 무릎 꿇고 아버지 감사와 찬양으로 나아갈 수 있는 주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놓지 않으시는 아버지 만유의 주이심을 우리가 알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가 몰라서 모르고 아버지 잊어버렸다면 다시 기억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손에 있는 것을 온전히 기억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힘을 더하시옵소서. 주여 나에게 복종을 주님 성령을 아버지 우리 부어주시옵시고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뜻을 온전히 펼치고 나아갈 수 있는 주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2018년의 마지막 수요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아버지 하나님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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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우리 찬송가 또 새 거 하나 부릅시다.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며 역시 큰 소리로 부릅니다.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며 그 크신 사랑 늘 찬송하라. 또 산성이신 그 영광의 주 다 찬송하. 능력과 은혜 다 찬송하라. 그 옷은 햇빛 그 집은 금장 그 노래 소리로 주도하시고 폭풍의 날개로 주 달리신다. 저 아름답고 놀라운 일이 그득한 이 땅 다 주의 조화. 그 힘찬 명령에 더 잡히다니 저 푸른 바다는 오차라니 질그릇같이 연약한 인생 주 의지하여 늘 강건하리. 참도 주보자 또 우리 구주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보여주십시오. 오케이. 여러분, 적그리스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앉으실 자리에 자기가 앉는 것이 바로 적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있으셔야 할 그 자리에 내가 앉는다면 곧 자신이 적그리스도인 겁니다. 우리는 모든 영광, 감사, 찬송, 존귀를 오직 하나님께만 돌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아니하면 반드시 망하는 길로 가게 될 것이라고요. 우리 끝으로 19절과 20절 말씀 보여주십시오. 하나님 말씀 19절과 20절입니다. 오늘 우리 본문 다 같이 한 목소리 있으나 시작.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키신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정하지 아니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잘 아는 대로 가나안 열족들이 있었습니다. 왜 그들이 다 망했습니까? 왜 그들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다 쫓겨났습니까? 바로 19절과 20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안 믿는 사람들 잘 되는 것 같아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고 천지는 변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일정일에 또 변함이 없는 거 우리는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아무 때든지 언제든지 오직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들, 백성들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여, 내가 주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고 주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런 마음으로 이 시간 마지막으로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시작. 주여. 할렐루야.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능력의 우리 아버지 하나님 반주 좀 크게 해주시고,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앉으셔야 할 자리에, 주께서 계셔야 할 자리에 아버지, 나의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귀한 성도들 이끌어 주시기 원하고, 아버지 마음껏 우리 성도들 부르짖게 주시옵소서. 오, 나의 사랑하는 아버지, 능력의 내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능력의 내 아버지 하나님이요,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아버지 하나님 앞에 그 영광 자리에 앉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주여 성탄의 자리에 앉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아버지는 하나님께만 영광을 위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을 다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잡고 다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는 할렐루야. 아버지 주님을 사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주여 영광을 위하여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온전히 내 삶 가운데 드러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말하신 거 말씀을 읽어라. 아버지 주야를 묵상하라. 하나님을 기억해라. 하나님을 잊지 마라 하시는 거, 아버지 내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잊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주야를 지나가시고 온전히 묵상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존재. 가능하신 것들을 아버지 하나님 내가 정말 안 하고 있는지 사랑하는 아버지, 바로부터 돌아볼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반드시 망하는 말씀을 제가 꼭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곧 죽는다는 말씀을 기억하지 않으시고, 아버지 하나님 순종하지 않으면 멸망한다는 사실도 그 말씀도 우리 하나님도 내가 기억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분명히 있사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경배하는 내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어떠한 상황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이 아버지 누구보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자리에 도와주시고 주여 주님만을 생각하며 경배하는 모든 것을 할 때 주님께 여쭤보고 선택할 수 아버지 있는 믿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사랑하고 주님만을 아버지 하나님, 다 보여주셨고 내가 결정하고 있지 않은지, 아버지 내가 좋아하는 것에 치우치지 않았는지 다시 한번 반성하게 하시고 돌아보게 하시고, 아버지 그러한 모습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아버지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회개에 올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결정하지 않게 하시고, 내가 내 자녀의 인생을 결정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 여쭙고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길 앞에 세우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뜻이 무엇인지 아버지 온전히 바라고 아버지 온전히 묻고 하나님 앞에 응답받고 움직일 수 있는 그러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그러한 부모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러한 목회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돌리는 것도 주여 도와주기를 원하며 몸된 교회가 더욱더 낮아지게 도와주기를 원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들 다 그대로 주시옵소서. 사랑이 나가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것을 주께 묻고 나아가는 주님만을 통하여 사랑하게 도와주시고 실대의 주님을 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 안에 살아계신 주가 아버지 하나님 아리새들에게 도와주옵소서. 내가 진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내 주님이 될 수 있도록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살아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아버지 매일매일 주님께 묻고 아버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는 아버지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아버지 나를 온전히 묶어두는 십자가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내가 그 위에 올라타 있는 아버지 모습이 없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십자가 앞에 온전히 나를 내려놓길 수없지만 하나님 아버지 나의 연약함을 기억하게 하시고 내가 심령이 더욱더 가난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더욱더 낮아진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갈 수 있도록. 아멘. 반주 조그맣게 해주시고요. 우리 성도님들 다시 한번 기도하는데 오늘 주신 말씀 가운데 여러분 다 잊으셔도 괜찮아요. 겸손 한 단어를 가지고 가셔야 해요. 금년을 지나면서 하나님 내가 더 겸손한 사람이 되었는지 더 낮아지고 더 작은 자가 되었는지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정말 내가 겸손한지 내 자신을 바라보고요. 하나님 다가오는 새해에는 더 겸손한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더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우리 각자 이 시간 기도합니다. 조용한 가운데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 겸손이 무엇인지 아버지 성탄절을 지나면서 겸손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제대로 깨달았습니다. 아버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아버지 가장 낮은 곳이신 주님의 모습을 아버지 오늘도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아버지 그 겸손의 모습을 우리가 다시 한번 아버지 마음에 새깁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더 드러나야 하고 내가 모든 것을 해야 하고 아버지 내가 인도해야 되고 주관해야 하고 내가 모든 것을 아버지 해야 하고 아버지 그러한 모습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모습이라고 오늘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아버지 내가 아기 예수처럼 아버지 그러한 모습 하나님께 순종하며 아버지 또한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우게 하셨는데 아버지 예수님도 고난을 통해서 아버지 그 순종과 겸손을 배우셨습니다. 아버지 내 나한테도 아버지 그런 일이 있을 때 고난과 아버지 힘겨운 역경과 아버지 그 모든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겸손하게 하시려는 아버지 그 순종을 배우게 하시려는 주님의 아버지 인도하심인 것을 분명히 믿고 아버지 아기 예수님을 떠올리며 아버지 하나님 그 겸손을 배워갈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러한 우리 교회가 되게 하시고 에브리데이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가 그런 겸손의 모습으로 아버지 주님을 닮은 모습으로 아버지 변화되어지며 성숙해지며 그렇게 성화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겸손의 마음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깁니다. 우리 삶 가운데 새깁니다. 우리의 교회가 아버지 예수님을 닮은 모습을 아버지 진정으로 따를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그 교회를 이루고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겸손의 모습을 마음에 새기며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 모습을 닮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그것을 저 스스로는 할 수 없게 하나님께 이 시간 간구하며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매 순간순간마다 그 겸손의 모습이 무엇인지 하나님 떠오르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하시는 듣게 하시고 아버지 마음에 품게 하시고 주님 모습에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탄절이 아버지 1년에 한 번만 드리는 자리 아니에요. 주님의 성탄의 의미를 매일매일마다 깨닫고 나아가는 아버지 그러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그러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셔서 겸손의 모습이 무엇인지 매일매일마다 고민하며 하나님께 답을 보고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저를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우리가 아버지 겸손해지기를 소원합니다. 낮아지기 주디 집사님 F 메이저 하나 해줄 수 있어요? 우리 가사는요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우리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하니 세월 지나갈수록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 뿐일세
아무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하. 마지막 절입니다. 생명이 있을 동안에, 생명이 있을 동안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아멘.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아무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참 고마우신 우리 아버지, 금년 한 해를 하나님 지켜주셨고 매주마다 주님 우리의 걸음을 지켜주셨습니다. 한 해를 이제 마감하고 또 새로운 한 해를 바라보면서 주님, 더 낮아진 자가 되길 원하고 더 겸손한 자가 되길 원하고 주 없이 살 수 없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세상이 알지 못하는 이 놀라운 비밀, 세상이 알지 못하는 이 참 행복과 기쁨, 하나님 우리 가슴 속에 우리만 품게 하지 마시고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행복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오실 그날까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렇게 복음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기 원하고 예수 이름 홀로 높임을 받고 영광을 돌리는 우리 성도님과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하나님이심에 하나님의 때에 높이심을 받는 가정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때에 높임 받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하고, 그리할지라도 모든 감사 찬송 영광 존귀는 오직 주께로만 올려드리는 그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 우리 가운데 아직 광야의 길을 걷는 자들이 있습니까? 주님,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이 일을 통해서 더 큰 일을 이루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보는 그 소망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침내 승리하는 그날까지 주님 걸음걸음 지키시고 꼭 붙들어 주셔서 마치 모래 위의 발자국같이 우리 성도님들을 등에 업으시고 그렇게 주님이 우리를 이끌고 가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연약한 자들 기억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가정의 아픔을 당한 자들 하나님 기억해 주시고, 사업과 직장의 어려움을 가지고 건강의 어려움을 가진 모든 자들을 하나님 다 기억하여 주셔서 이 환난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그래도 감사, 하나님께 그래도 영광 돌리는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그 무한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오늘도 충만 내 주인도 교통 역사하심이 이 시간 주님만을 바라보고 더욱더 주님만을 의지하는 귀한 성도님들을 위해, 가정과 자녀 위해, 또 하시는 모든 일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